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회학교 교육,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행사도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교회학교 교육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들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찾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새로운 그런 질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그런 그 신앙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될 텐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느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들이닥치니까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모든 기관,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요, 한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수습하고, 이제는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요 이제 여지 없습니다. 큰 피해와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이제는 준비된 곳으로 여러분들 사람들도 몰리게 될 것이고, 또 준비된 곳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건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5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고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도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3장 이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지도자로 삼고 그들의 앞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번째 길목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느냐?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무릎에 차고 점점 차서 가득 찰 때 그때 물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서 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 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초입입니다. 이 길갈은 바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름으로 길갈에 진을 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자 가장 강력한 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준비를 시키세요.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 전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은 이 영적 준비,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영적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드디어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미래를 열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쳤을 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표현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를 행한 이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애굽 땅으로 갈 때 여러분들 그 부인 십보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아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여러분들 그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던지면서 피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뭐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러분 거기서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갈 그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 안에는 막강한 군사들이 있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 7족속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나안 7족속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을 하나님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수많은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보통 2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냥 다 누워 있어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그냥 다 누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쳐들어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무방비 상태니까 다 점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야,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가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됐어요. 세상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적으로 구별되지가 않아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앞장서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치인들 가운데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무슨 구별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세상에서 잘 되게 기도하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중세 1000년 동안 여러분들 온 세계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로 온 세상이 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온 세계가요 다 복음화 됐어요. 복음화. 공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공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제들이요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면죄부 팔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신교 운동의 핵심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희망과 이 시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과학기술 발전, 뭐 자본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교동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행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이거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받을 때 세례받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영적 준비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이 언제였냐? 유월절이었어요.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각 가정의 장자는 다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그 첫 생명, 장자의 생명들을 다 앗아갔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갔다 6월, 이게 한자로 6월이에요.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 절기로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만약에 유월절 절기랑 동일한 절기를 택하라면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절기 중에서는 성탄절보다 부활절 절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양의 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에 가서도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거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니까 뭐 하나 잃어버리고 상실되면 그냥 낙심해요. 신앙과 믿음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그거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막 닥쳐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민수기 9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다른 절기 지키라고 얘기 안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 은혜들 언제 시작이 되느냐? 유월절 지킬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를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그동안은 여러분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돼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돼요. 그리고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너희들의 양식을 삼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지내던 그 이스라엘 그 앞세대들이요, 야 만나 이제는 지겹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새로운 음식, 뭐 부추 달라 뭐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먹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이 먹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했던 자들이 이런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영적 준비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죠. 아니요,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 은혜롭지,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면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 세상 가치관대로 또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아니요, 이제는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존재가 나타나요.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까? 칼든 주의 천사,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이 군대 대장은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처음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에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가나안 땅에서 첩자나 적군들이 이 매복해가지고 암살자를 보낸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딱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군대 대장이요 지금 왔다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딱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셔서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래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님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었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발에는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그 벗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맨발로 선다는 것은요,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맨발로 걸어가 보세요. 힘들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냐.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자신이 순종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야, 저기 앞에 여리고성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닫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 돌라는 거예요.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 내 머리도 돌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상식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막강한 이중 성벽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을 세우고 전술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 성을 못 무너뜨릴 것 같으면 뭐 땅굴을 파서라 들어가든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대 대장 앞에 순종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새로운 시대에는 다른 사람 따라가야 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진짜 믿음과 신앙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제가 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큰 충격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너무 임박했어요. 그 상황과 조건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징조들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1989년도 제가 대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CC에 들어가니까 그때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 선교학자가 그때 템포리 윈도우 10과 40 창문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세계의 그 민족들, 그때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는데 거의 50%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미전도 종족이요, 북이 10도하고 40도 사이에 90 몇 프로가 있었어요. 그 미전도 종족을 쫙 소개하는데요, 전혀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종족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전체 지구상의 모든 종족 가운데 50%가 여러분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구호가 뭐였냐? 우리가 우리 세대에 복음을 다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앞당기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복음,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요, 그 수많았던 그 종족들 중에서 이제는 5%도 안 남았어요. 복음이요, 그 당에 얼마나 급속적으로 다 들어갔는지. 제가 그 1989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재작년까지 추이를 보니까요, 시계 초침처럼 막 돌아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89년도가 6시였다면 지금 이제 초침이 올라가가지고요 11시 55분 넘었어요. 그걸 보니까요, 야,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이 죽는 길이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믿음 지키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냥 타협하고 말이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주님 오시면 아이쿠나 이러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안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희들을 앞서서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 때, 모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때 성취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을 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적당히 그냥 믿음이 있는 거, 그냥 경건한 신앙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